전도서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불쌍한 지고 너희 곧 땅이여 너희 왕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며 너희의 고관 대작들은 아침부터 진탕 먹어대기만 하도다. 이 코헬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 인생의 덧없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오늘 이 대목에서는 이제 어떤 나라를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6절과 다음 구절인 17절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얘기부터 하죠. 불쌍한 지고. 이 불쌍한 지고라는 말은 이게 그 감탄사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어즈버. 너희 곧 땅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참 그 어처구니 없고 참 그 한탄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의 왕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대요. 이건 철부지라는 겁니다. 왕이 철부지예요. 그리고 너희의 고관 대작들은 아침부터 진탕 먹어대기만 하는도다.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뇌물도 먹고 그저 자기의 입속만 차리는 그와 같은 위정자들이 있는 땅은 참 불쌍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실까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겠구나. 너희 곧 땅이여 너희 왕은 고결한 문중의 아들이고 너희의 고관 대작들은 때에 맞춰 먹어 기력이 튼튼하고 술에 취해 있지 아니하도다. 대조가 되죠? 16절과는요. 이런 그 나라는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왕은 고결한 문중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 고결하다는 것은요. 많이 배웠다. 품위가 있다. 품격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그 왕가에서 잘 배우고 학식과 또 덕을 겸비한 아주 좋은 그런 가문을 배경으로 삼은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지와 덕을 겸비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릴 거예요.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그 신하들도 선별하고 골라서 뽑아가지고 그 신하들과 더불어 나라를 잘 이끌 겁니다. 그에 맞추어서 그 왕을 섬기고 모시는 고고간 대작들도 보니까 때에 맞추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기력이 튼튼하고 술에 취해 있지 아니하도다. 때를 맞출 줄 아는 그와 같은 위정자들. 그리고 심신이 건강해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요. 그리고 그들은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적당한 그와 같은 시기를 맞출 줄 알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는 참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헬레트가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어떤 나라는 왕 하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잘못된 왕을 모신답시고 그 왕 주변으로 맴돌면서 온갖 추행과 악한 일은 다 저지르면서 백성들의 고육을 다 빨아먹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보면 왕부터 시작해서 그 고관대작과 말단에 이르기까지 다 품행이 방정하고 그리고 정말 생각과 심신이 건강하고 그리고 때에 맞춰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마실 때도 있고 마시는 것을 금할 때도 있고
또 넘치지 않게 이렇게 절제함으로 인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 코엘레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 이런 고관대작들과 함께 삶을 사는 그 땅, 그 나라, 그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17절에 해당하는 그런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넘어가 봅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왕과 그 고관대작들만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코엘레트가 인생 사는 이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게을러 터진 자의 대들보는 내려앉았고 양손을 내려놓은 자의 집은 물방울이 떨어졌더라. 나라를 보더라도 왕이 그릇되고 그러면 그 왕을 모시고 섬기는 고관대작들도 다 나쁜 짓만 하고 왕이 반듯하면 그래서 그 왕을 모시고 있는 고관대작들도 다 똑바르게 이렇게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로소 그 나라는 행복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보더라도 게을러 터진 자는 그 집에 대들보가 내려앉는데요. 여러분, 집에 대들보가 내려앉으면 그 집이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건 사실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이 오게 되면 그 집안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손을 늘려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양손을 쭉 내려뜨려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집은 물방울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집이 새는 거예요. 이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대조라기보다는 병행구죠. 게을러 터진 사람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는 자고요. 그런 자는 집에 대들보가 무너져 내려앉고 그리고 집이 새는 거예요. 물이 줄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가 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먹는 게 있어야 사람들이 깔깔거리며 웃게 되고 즐길 수 있는 포도주가 있어야 사는 맛들을 느끼며 돈이 있어야 모든 일에 큰 소리를 치게 마련이더라. 이치가 맞죠? 그래요. 사람 모이는 곳에는요. 먹는 게 있어야 돼요. 먹는 게 있어야 사람들이 깔깔거리며 웃지요. 먹을 게 없으면 이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코엘레트가 보니까 즐길 수 있는 포도주가 있어야 사는 맛들을 느끼고 이걸 꼭 여러분 포도주를요. 술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음료죠. 음료. 우리가 어디 갈 때 뭐 물만 싸갖고 가나요? 뭐 각종 주스나 또 음료 같은 거를 준비해 가잖아요. 그 음료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인생 사는 맛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사의 일을 하거나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힘든 일을 하고 나서 또 맛있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밥 먹은 다음에 뭐 마셔요? 차 마시잖아요. 뭐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녹차를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보아차를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차 한 잔을 마시잖아요. 그 차를 마실 때 달콤하고 씁쓸하고 텁텁하고 하는 이런 맛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나는 향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래 인생 참 보람되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모름지기 사람 세상 살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모든 일에 큰 소리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돈이 없으면 주눅 들어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뭔가 뜻이 있어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그 뜻을 펼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생의 이치예요. 여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돈. 이게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코엘레트가 보니까 이런 것이 다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더라. 이게 쫙 잡히세요.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개인은 부지런해야 되고, 또 삶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그리고 누리고 마시고 먹고 즐길 줄 알아야 그게 소위 말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게다가 너는 생각으로라도 왕을 저주하려 들지 말고 내가 안채에 누웠을 때에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들의 새가 그 소리를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가진 두 날개 짓으로 그 말을 선포하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지금 코엘레트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하는 얘기보다는 세상의 이치를 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평안하더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지금 하면서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쭉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뭐냐 하면은 생각으로라도 왕을 저주하려 들지 말아라. 너는 왕이 아니지 않느냐. 왕은 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왕의 명령 한마디로 네 사업장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런 권세를 가진 왕을 네가 함부로 저주하면 네 인생이 편할 것 같으냐? 그리고 여기 안채라는 말은 뭐냐면 그 왜 집을 졌을 때 방을 여러 개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원문을 보면 그래요. 여러 개의 방 깊숙한 곳에다가 침상을 만들어 놓고 그 침대에 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방 가운데서 깊은 곳에 침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그 침소에서 떠드는 소리를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부자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 장사하는 사람도요, 부자를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야 돈을 벌지, 그거 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어느 세월에 돈을 벌겠어요. 그래도 하나 팔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남는 장사를 해야 돈을 금방 모이지. 하나 파는데 물론 틱을 태산이라고 하나 팔면 10원 남고 하나 팔면 20원 남는 거 갖고 장사를 평범한 서민이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부자를 말이죠. 그가 보지 않는다고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저주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자세로 삶을 살다가는 되는 꼴을 못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게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죠. 그런 얘기예요. 하늘들의 새가요, 그 저주하는 소리를 하늘에서 다 듣고요, 그 소리를 가지고 새는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새는 말을 못하잖아요. 대신에 그 가진 두 날갯짓으로 그 사람의 말을 선포한대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생각 조심하고 또 말 조심하고 살면 이 세상 사는 데는 그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겁니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냐? 그건 아닙니다. 자, 11절에 가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것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먹을 것이 있고 또 마실 것이 있고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만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인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